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장길섭이라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삶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게 되는데, 애벌레에게 있어서는 길에 들어선 게 다 장애물입니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어리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 하나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나비는 누가 되냐?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겹습니다. 새가 물고 가다가 늘어뜨린 나뭇가지 하나도 힘을 다해야 겨우 넘을 수 있겠고요. 또 길가에 덩그러니 넘어 있는 작은 돌멩이도 쉽게 넘어서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앞길을 막고 있는 작은 시냇물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날아가며 편안하게 둘러보며 구경할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되면 내가 고민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가 구경거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우리가 죽도록 살도록 애써서 돈 벌고 권력 있고 힘 얻어서 사는 것 같지만 진정 능력 있는 삶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4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게 된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제일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강림은 그 다음으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 축복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아직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아멘. 요엘서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던 사건이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엘서에서 통해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성령 강림의 약속이 뭐냐 하면 첫째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뭐냐? 부으신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또 예수께서 직접 제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난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연하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그의 아우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라든가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심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종류의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도 그리고 신앙이 옅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목적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는 기도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마음 한 목적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도 모든 사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이 힘쓰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하면 그들이 약속을 믿고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어떻게? 오로지 기도하는 데만 힘썼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일주일 동안 하지만 아침에 나와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 됐다 룰루룰 날라 하면 자기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응답되기까지 오로지 기도하는 데만 전념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을 주시옵소서 힘써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같이 불에 혀같이 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실 걸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했는데 끈질기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그 모든 장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절대로 우연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또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남이 체험치 못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거고 성령 기적을 누려보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던 누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호와이신 유대인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만민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모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께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다 연결이 되게 됐고요. 예루살렘만 아니라 모든 땅에까지도 다 사모한 심령대의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성령이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온다, 이스라엘 땅에만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가 이 시몬 비장의 집에서, 비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겸손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걸 보면서, 아하,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포함되는구나, 꼭 유대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도 다 기적이 일어나구나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그의 신을 보여줄 걸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옛날처럼 인색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정하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이유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만 한정됐던 것이 우리들이 임하게 되게 되고요, 이스라엘만 한정됐던 것이 바로 오늘 한국 땅에도 오직까지도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보이사라고 하는데, 보이사 뜻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는 파라크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이사란 말로서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 나 위에 타는 보이사를 보내겠다, 너희 마음에 거하겠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불행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사건을, 불행을 넘어가게끔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세계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될 때에 단독 등반했다 그러잖아요. 혼자서 한 번도 가본 길을 갔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나. 근데 단독 등반이라서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셀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자란 사람, 해발 4,000m, 5,000m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장이 남보다 튼튼합니다. 몸도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산은 자기 뒷동산같이 오고 가니까 길을 뻔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텐트를 갖고 가지고요, 음식을 갖고 가죠. 다 이걸 누가 갖고 가냐면은 셀파라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 올라가서 탁 국기 꽂고 사진 찍잖아요. 영하 40도, 50도 되는 곳에 태극기라든가 그날 국기를 놔두고 사진 찍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음덩어리인데 누가 사진 찍어주겠어요? 누가 찍어줄까? 얼음을 깨가지고 그 위에다 카메라를 놔두고 찍을까? 알고 보니까 다 셀파들이 찍어준 거예요. 단독 등반해도 단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에베레스트 산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산을 올라갈 만큼 체력이 준비되고 준비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셀파 땅에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 에베레스트 산 같고 큰 산 같은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보이사 성령이 셀파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성공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행복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 우리의 모든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실패하지 않고 낭떠러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지라도 그걸 건져낼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이사 성령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담을 넘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 추방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가시밭이 엉겁지 많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만 도움을 받는 종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의 은혜로 제3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를 믿게 되게 되고요, 험한 세상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게 되게 된 겁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신학대학에 가는 것도 그러고요, 뭐 내가 신학대학에 가서 이렇게 등록금을 낼 만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사업한다고 다 까먹고 딱 빈털털이고요,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차종숙 장로이라는 성지를 통해서 학비 대주게 되고, 또 여러분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지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개칭소원 상을 알잖아요. 통합 고령 아파트에 다 아파트를 상가에다 해놨는데 교회를 안 준다 해가지고 돈이냐 목회냐 해서 돈을 버리고 목회를 따라왔다가 부영 아파트 상가에서 교회가 승리했는데 부영 아파트에서 중국집이 안 내주니까 또 자이프라자로 가서 3억 3천만 원이 묶여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3억 3천만 원이 큰 돈인데 지금부터 3년 전에 3억 3천만 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디 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담담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는지. 그래서 대하동 성전 지으려고 하는 그 땅 딱 지하만 파놓고 뚜껑도 못 덮은 그것을 10억이란 돈을 주고 계약을 해요. 계약금도 다 못 줬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온상복귀하는데 1억 5천만 원, 현찰로 갖고 있는 돈이 2,500분인데 마이너스 1억 2,500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도우스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송철승 집사님이 추계배 다녔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은행에서는 절대 돈 대출 안 해줍니다. 근데 돈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대출해 주고요, 그때 당시 IMF 때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고, 뭐 건축은 상상도 못하는데 마치 우영토원이라고 하는 그 건설회사 관계를 갔는데 명석계 이정자 집사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를 저녁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영토원하고 이렇게 건축하기로 계약했다면서요. 그렇다고. 전 명석계 집사인데 저를 통해서 하십시오. 집사님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우영통원의 부회장이래. 그러냐고.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50%만 주자. 다 짓고 나서 50% 주고 나머지는 3년 내에 갚겠다. 그러자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 진짜 상주하는 부회장이 아니라 컨설팅해서 물건을 따오는 부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건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 건축하고 나서 70% 갚았어요. 근데요, 매 주마다 20명, 30명 등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교회가 한 50명 됐을 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성경 건축한다니까 교인이 쫙 빠져가는데 한 70명 정도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모르죠? 교인들이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성전 무너졌죠. 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일 주시고요, 성전 건축하고 났더니 계속해서 1년에 400명, 500명씩 등록했어요. 뭐 왔다가 빠져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막 교회가 승승장구하더라고요. 1,500명까지 돌파하고 나서 막 교회가 좁아가고 1부, 2부, 3부, 4부 드는데 여러분 아주 빠글빠글 하고요. 특별 새벽기 할 때는 지하 본당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꽉 차가지고 뭐 어디가도 못하고. 근데 주차장이 해결됐어요. 백병원의 주차장이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층까지 600대를 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성장을 비결이었어요. 그러다가 김사한 목사님 와서 너는 여기서는 도저히 더 안 되겠다. 성경 건축해라. 그 또 겁대가리 없이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평이 몇 평인지 모르죠? 6,000평이에요. 6,000평. 우리 교회 땅이 2,700평이었어요. 그러니까 뒤쪽에 넘어간 땅이 한 300평, 이쪽만 2,400평이에요. 본당 올라간 것이 870평이 올라갔어요. 본당만 3,200석이에요. 근데 그냥 낮은 거에 그러지 의자 놓고 그러면 3,600, 700명까지 앉을 수 있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죠. 막 그때 금리가 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에서 5%대 하고요, 캐피탈 때는 8.8% 하고 막 이거 나가는데, 우리가 다 건축하고 나서 현찰 17억 받고 있었다고. 근데 이것이 물바듯이 빠져나가는데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 막 요동치고 막 이랬는데, 감당치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해 주시고 금리도 팍 떨어뜨려요. 여러분 들으면 기절할 만큼 금리도 낮아지게 돼요. 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교회의 찬스였어요.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 죽는다 산다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금리도 내가 담대하게 막 했더니 은행에서 그냥 팍 금리도 낮아져. 전체가 돕는 손길이 있어요. 남이 볼 때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더라고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전혀 아니에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왔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모든 담을 뛰어넘게 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뻔뻔스럽게 어려우면 김삼호 목사님 찾아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야, 나 돈 없다. 목사님 건축하라서 지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떼쓰고요. 죽겠습니다. 그러면 또 목사님이 긍휼이 많은 분이어서 얼마 필요하냐? 3억이 필요합니다. 3억 줘라. 2억이 필요합니다. 2억 줘라. 여러분 또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너무 막 이자가 높아가지고 힘들 때 나 목사님께 목사님 30억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야 30억이 너 집 애기 이름이냐? 목사님 보증 좀 써주세요. 아들도 보증 안 써준다. 그래갖고 강단에 딱 섰는데 목사님 쫙 그때 우리가 막 한 2,200명 아래층 2층은 안 차고 아래층에 몰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한 5, 6분 됐는데 갑자기 내가 20억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명숙에 500명이 왔잖아요. 회장단들 다 나와리고 500명 온 가운데 300명이 특순하게 만들었어요. 내 옆에서 내가 말뚝 박는 거다. 그래가지고 20억 줬어요. 그 호비를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해결되고 다 된 건 아니에요. 또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오게 되고 깊은 늪이 있게 되게 되고요. 건너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러분 못 가보셨죠?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목회학 박사를 시카고에 있는 맥코미에서 공부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계절학기에. 졸업여행을 할 때는 이제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미국 쪽에서 흘러가지고 이 캐나다 쪽으로 옵니다. 미국 쪽에서 볼 때는 폭포를 잘 몰라요. 국경을 넘어서 국경 넘자마자 이렇게 보게 되면 캐나다 폭포가 내려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은 미국 쪽에 있는 폭포가 이렇게 뜰 때 13,500메가와트라고 합니다. 그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댐이 충주댐인데 충주댐에서 얼마나 전력을 일으키냐면 412메가와트.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13,500메가와트. 거기서 떨어진 하루의 물이 우리나라에서 1년 먹을 물이 떨어진다. 얼마나 엄청나게 떨어지는지 그 물을 우리가 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능력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계집종의 말에 의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은과금 내게 엮어지고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애니아라는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도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가 돼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고 다른 나라에는 다메섹까지 가다가
성령으로 주를 만났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역사냐?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저는 입술이 변화되는 복이에요. 따라서 입술이 변화되는 복.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의 입술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하다는 말이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전도한다는 뉘앙스는 좀 달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찬양의 입술로 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성령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입술이 달라진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실력, 내가 가진 것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 15개의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지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혀가 풀려지게 되고 15개 나라에 그들의 각각의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딱 들으면 별것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자랑합니다. 내 속으로 듣고 아이고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나오는 자랑은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랑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자랑이에요. 주님이 들을 때 가스럽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입술로 나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주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 십자가, 주의 사랑 이것만 증거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여러분 상태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기적의 역사의 길을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강림하니까 교회가 태동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강림의 날은 교회 태동의 날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개척이 어렵다고 말하죠. 그런데 초대교는 달랐어요. 초대교에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이 역사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누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이 되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당신이 사랑하신 거예요. 일삼명성교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삼명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삼명성교에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충성하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복받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부동산을 개업한다고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하고 나다가 6월 1일 날 이제 부동산 개업을 한다고 해서 문득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집사님, 하나님께 통 크게 간구하세요. 옵션을 거세요. 제가 이제 명성교회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안수 집사가 택시 운전을 했는데 모범 택시를 인수했어요. 나한테 기도하러 받으러 와서 당회장 목사님 못하니까 교구장이 와서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
수입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근데요,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집사님 고백이에요. 딱 차를 딱 타고 와서 딱 내리면 손님이 급바로 탑니다. 그리고 손님 타는데 다른 사람 타면 따블 그런데 혼자 태워야 될 텐데 하나 더 타고 그 사람 따블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 줄 거 이분 20,000원에서 한 번에 30,000원 버는 거예요. 차가 이동할 때 안 되면 뺑뺑뺑 도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신통방통하게 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손님이 그때그때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900세대, 이쪽에서는 1000세대가 됩니다. 그럼 부동산 한 사람 몇 가정이 됩니까? 그랬더니 6개 부동산이 있대. 아, 집사님, 그럼 2,000명을, 2,000세대를 6명이 나눠가지면 4, 6, 24, 한 500세는 되겠네요. 400세대, 400명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400명 가운데 보통 요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부동산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6억하고 9억 이야기 하는데 한 0.5% 받는데 5억짜리 하면 0.5%면 5, 15, 250만 원이잖아. 근데 양쪽에 서기서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양쪽 걸러서 오지 말고 혼자 다 먹게 해주세요. 500만 원 되잖아. 제가 그래서 기도는 통 크게 하라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만약에 군이었으면 전쟁 못합니다. 군이었으면 계급장이 눌려버리잖아요. 근데 군이 아니고 목동이었기 때문에 겁대가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하룻강지 법무선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군인이어갖고 계급장 갖고 있었다면 병장이 어떻게 장군왕이 갑니까? 소령이 어떻게 대장이 나갑니까?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직 목동을 하면서 곰의 발톱에 사자의 악에서 건조히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볼 때 계급장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통크게 나가는 거예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통크게 간구하실 수 없으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같은 마음으로 큰 통을 갖고 기도하게 되면 기적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하를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서울예고를 다 갔는데 다 예술중학교 애들이 왔잖아요. 저도 잘한다 했는데 가서 안 돼갖고 너무 곤란인데 행정착오가 있어가지고 다 합격이 됐는데 꼴등으로 된지 않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험 성적도 있고 실기도 있는데요. 이게 착오가 돼서 그랬어요. 난 죄를 볼 때마다 참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기적을 우리 은하 일생의 앞길에 보여준 거구나.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고 부흥이 돼서 우리 교회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의 능력을 받게 된다.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토록 능력 있는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그 메시지에 파워가 있게 됐어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에 맡겨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압니까? 저는 무슨 대단한 에너지가 모여서 된 줄 알았더니 간단하더라고. 물하고 석탄이 이어지게 되면 엄청난 화력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원자력발전소 그렇대요. 아무것도 안 모아져서 간단하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겉으로 흙덩어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잘것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주니까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범죄하는 육체, 쓸모없는 육체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 가운데 내게 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되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출애굽의 출국이 되게 되고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비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더니 로마가 복원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했더니 사자의 굴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함께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입술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보잘것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 십자가 자랑, 주의 은혜 자랑하게 되고, 내가 생명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내 있는 자리 우리 일삼일조 부응하게 되고, 내가 보며 증이 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진짜 꽃과 가짜로 만든 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생화기는 벌과 나비가 모아들어요. 그런데 주와는 아무리 멋있어도 벌과 나비가 모아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주인이 물을 주게 되면 더 거기에 꽃이 피고 자라나게 되지만,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썩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빨랫줄과 전기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줄 이어내게 되면 선풍기도 돌아가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또 전기불도 들어오게 되지만, 똑같은 줄 같지만 빨랫줄을 연결해 보면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냉장고도 안 돌아가고 전기도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줄여도 내용이 다르게 된 겁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생명인데 기죽어 삽니까? 왜 질질 짜면서 타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내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우중충하니 낙심하며 절망하며 굽히고 사냔 말이에요. 허리 쫙 펴세요. 도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다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권력 있고 돈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나중에 가서 딱 천국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가서 만나볼 사람, TV에 많이 나온 사람 아마 거기 없을 거. 그런데 못 배운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 잘 믿는 우리는 거기 가서 보면 다 벌써 왔어? 아이고 반갑네. 그런 날이 올 줄 믿어요.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죽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거하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 날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사람, 마네킹과 같은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 멋있는 아가씨들 있죠. 근데 마네킹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멋있게 생겨도 그건 보잘것 없어요. 잘생긴 것 같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이 더 귀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림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입술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이 부흥하게 되게 되고, 또 내가 지금의 삶을 살아서 칭찬받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